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태초에 사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들었죠.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 유대 랍비가요, 가정은 메누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누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젊은이가요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랍비가 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슨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그 랍비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헤세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한다면은 어떤 가정도 그 가정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 랍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것과 돈과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그것이 곧 바로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평안의 왕, 샬롬의 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아무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고. 여러분,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요, 곧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요, 신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자기라는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네 삶에, 네 행동에, 네 액션에 근거가 되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시작은 나로부터라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와 가장 닮은 존재냐면은 하나님과 닮은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복된 가정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5에서 10계명까지 보면은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되는 5번째 계명이요,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법칙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앙청, 서울의 중앙청 뒤에 보면은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자동이 이름이 왜 효자동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 있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옛날에 효자동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그 유래를 보니까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세상에 손자를 갖다가 이불로 이렇게 눌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거의 질식사해서 아마 죽어갔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들어와서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갓난 아기를요, 얼른 안고 남편한테 달려간 겁니다. 여보,
아이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 보니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원망해야 될 터인데, 뜻밖에도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갖다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불효막심한 녀석, 네가 어쩌려고 할아버지의 근심이 되려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의 죽은 아들 얼굴 뺨을요 후려쳤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의 죽었는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요 효자동이 됐던 겁니다. 어느 정도의 효심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존재는요, 공경받아도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무지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있다라고도 하지만은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마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도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하기 전에 먼저는 사람이 되어라 한다면 그것은요 곧 네 부모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희 대학교 4학년 선배가요, 제가 1학년 때인데 나이 먹어서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답니다. 그때에 우리 같은 교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한 3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선배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자기는 아이 하나 놓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대요. 저는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요, 그 이름도 기억이 나요. 박강화라고 하는 선배입니다. 테너인데 아마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테너 아주 그 당시 때 고신에서 가장 잘했던 선배 같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식을 하나 놓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 영화 감상을 그래 좋아했대요. 그런데 애 놓고 나서 뭐 극장이고 어디고 아무 때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큰 것 같지만은 부모님의 그 관심과 배려와 그 보살핌이 없이는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올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논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은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되는 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돼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모의 사랑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혹시 다윗 왕의 그 부모로서의 사랑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핏 생각하면 다윗은 막 골리앗과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다윗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에게는요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근데 그 중에 유독 잘생기고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 다음에 저 정도의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 잘생긴 아주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다윗 왕이 궁궐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피난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 왕의 부하 요압 장군과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과 이때 장군 등 몇몇 장군들이요, 적은 군사를 가지고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이 이들을 보내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뜻밖의 그런 말은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 좀 해달라. 자기를 반역하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마침 접전 중에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요, 그 긴 머리가 수풀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른 노새는 빠져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갔어요. 세 개의 창으로 압살롬의 가슴을 꽂고 또 10명의 소년 부하들이 달려들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다윗 왕,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 아들 압살롬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막 슬피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울음을 끝일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통곡을 하니까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과 왕의 자녀와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제 봤더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빨리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을 위로하시지 않으면 왕의 평생에 없었던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왕의 슬픔을 끝이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다윗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요, 성문에 올라서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왕도요,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도무지 압살롬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죠.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와, 자식에 대한 내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덕목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덕이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나를 지은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쌍놈을 가리켜서 근본도 없는 녀석,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어디 못된 놈, 이런 쌍놈이 다 있나? 막 이런 뜻으로 막 말을 썼죠. 그럴 때 진짜로 근본이 없는 인간이라 한다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근본 없는 인생입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간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기차 어디 갑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탔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당황스럽죠. 어머, 저 사람 이 기차를 잘못 탔는가 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탔는가 봐. 그래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곧 알파요, 내가 곧 오메가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느 미개한 원시인이든 어느 인간이든 이 세상에 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의 신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그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 신을, 물질의 신을 섬기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그 시작으로부터 결국은 내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뭐 대단한 신앙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의 하나님도 되고 아빠의 하나님도 되고 엄마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다 탕진해 버렸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아마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아버지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주 눈물의 편지를 띄어서 써서 보냅니다. 만일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갈 테인데 내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마당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다가 흰 손수건 하나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디데이가 되어서 그 아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 마당 앞쪽에 있는 대나무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목을 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까워왔을 때 보니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나무에만 흰 천이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다가 흰 손수건, 흰 보자기, 흰 혼이불, 호청까지 모든 걸 하얗게 다 아주 뒤집어 씌워놨더랍니다. 혹시나 아들이 못 보고 지나칠까봐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내가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평안도 주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내 가정의 평안도 주님을 섬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평안도 나라의 평안도 주님을 섬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합니다. 잠언서 15장 20절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